우리는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을 오늘까지 해서 이제 4번을 보게 되는데, 똑같은 본문을 계속 보니까 유익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몰랐던 것들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보이십니까? 네, 잘 보이는. 어디 갔죠? 안 나오나? 네. 거기 보시면 사람의 이름이 언급된 유명한 사람들 나오고요. 저기는 안 나오네. 네. 저기 좀 켜주시면 좋겠다. 스데반과 바나바, 사울, 이렇게 3사람이 유명한 사람들이죠. 네. 그리고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무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나오고 있는 거 맞나요? 얘가 큐는 제가 보자. 아, 그래? 나오네요. 여기도 나왔습니까?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꺼졌어요.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을요, 좀 주제를 가지고 분류를 해보면, 흰색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들, 그리고 노란색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세움을 받는, 그 섬김의 세움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녹색에 있는 분들은 세워졌거나 세워져 가는, 거의 세워진, 이미 세워졌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장에 가보면 진짜 제대로 세워진 분들이 3분이 나오죠. 네. 5분 중에 2분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이었고요. 요 3분은 그들로 인해 세워진 사람들 같습니다. 요 3부류 안에, 또는 크게 2부류 안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외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라고 지칭한 걸 보면 곧 세우든지 세움을 받고 있든지 요 부류 안에서 예외는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UCT 교회도 이 2부류 중에 세우고 있거나 아니면 세움을 받고 있거나 둘 다거나, 그렇죠? 요 부류 중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도 사람을 세우는 자들로 서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고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은 분별하는 귀를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요거를요, 원어에 있는 것을 잘 번역한 새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에 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사람들의 귀에 들려왔고 그들은 바르나바를 안티오키아까지 쭉 가도록 내보냈다. 없던 게 하나 나왔죠. 그죠? 네. 귀가 나왔습니다. 귀가 원문에는 있어요. 네. 원래 이 귀는요, 어떤 귀였냐 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었던 귀였습니다. 어디서 할 수 있냐 하면 똑같은 장 11장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죠. 그때의 반응은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에서 똑같이 기가 나오는데 22절에 보니까 듣고 비난한 게 아니라 바나바를 파송했네요.
똑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다르게 반응하고 있어요, 같은 장 안에서. 왜일까요? 하나님의 선조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간증하는 그 11장 이야기를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똑같은 소식을 들었지만 달라진 거죠. 그래서 18절에 가보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기가 바뀌었죠. 우리 공동체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었던 이 귀가 할례를 받아서 변화되어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분별하는 길을 가지고 듣게 될 때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가진 자입니다. 자, 본문 22절을요. 이번에 똑같은 본문이죠. 밑에 보이는 새 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들에 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사람들의 귀에 들려왔고 그들은 바르나바를 안티오키아까지 쭉 가도록 내보냈습니다. 역시 없던 게 하나 나오죠. 뭡니까? 쭉 가도록입니다. 이게 원문에는 있어요. 근데 갈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 이 해석을 빼버립니다. 근데 새 한글 성경은 그걸 본문에 올리고 각주까지 달아서 어떤 사본에는 쭉 가도록이 없음까지 기록해 두었어요. 이 원문에 가로 처리된 이 쭉 가도록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이걸 왜 굳이 본문에 올렸을까요? 여기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결연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에르 코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넘어가고야만은 끈기를 말합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가고야만은 그 인내를 말합니다. 결연한 의지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무덤덤하게 읽지 말고 느낌을 살려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느낌 살려볼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요? 이런 뜻입니다. 느낌이 좀 사시나요? 느낌이 좀 와야 되는데 다시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까지 보냈다고요?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 공동체 중에 오하스 형제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엔 청주에서 올라와서 예배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즘 이사를 했다고, 대전으로. 그죠? 그러면 그 형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오하스 형제님께서 대전에서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느낌을 좀 살리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하스 형제님께서 대전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안디옥까지 이르러가 그 느낌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거리입니다. 차로 724km, 직선 거리로 480km입니다. 서울, 부산보다 멀어요. 그 당시는 차도 없고요, KTX도 없고 비행기도 없습니다. 바나바를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보내려면 아마도 어른 걸음 빠르기로 하루에 8시간 걷고 쉰다고 했을 때 보름 걸리는 거리입니다.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죠. 물리적으로만 어려웠던 게 아니라 상황과 문화와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에 가면 유명한 안디옥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안디옥 사건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이 이미 야고보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베드로는 어머나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안디옥에 와 있어요. 거기서 이방인들과 섞여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바나바가 같이 동역자니까 동역하던 바나바도 같이 식사를 하고 있네요. 근데 예루살렘의 담임 목사님이신 야고보와 그 성도들, 유대인들, 할례받은 자들이 함께 안디옥까지 올라왔습니다. 그걸 보고는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밥 먹다가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자리에서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랬더니 바나바도 어머 베드로 담임 목사님이 나가시니까 자기도 따라 나가요. 그걸 봤던 바울이 화를 내고 격정을 내면서 호되게 야단치는 장면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안디옥 사건. 이거는 오늘 본문보다 훨씬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은 베드로와 바나바의 마음속에 바나바가 실제로 안디오커스까지 파송을 받아 가고는 있지만 마음으로 어떻다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서 예배 공동체를 드리고 있는 것이 머리로는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실제 마음에는 계속해서 마음이 갈등하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파송이라는 거예요.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장애물로 작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어떻게 해요? 그냥 보냈다가 아니라 쭉 가도록 보냈어요. 그 파송을 받은 바나바는 그냥 흥미진진하게 기대만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장애물과 불편함을 가지고 낯설음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갔다고요? 쭉 갔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결연한 의지가 있어요. 디에르코마이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요 복음서에 지나다니더라, 두루다니시더라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때 쓰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바로 앞에 사도행전 10장에도 그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예수님이 두루다니시며 할 때 이게 디에르코마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쭉 가셨다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목적지까지 그 십자가까지 쭉 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디에르코마이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저는 이 쭉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번역한 새한글 성경 앞에 잠잠히 머물면서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쭉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이 쭉이라는 예수님의 쭉이 없었다면 그 복음이 나에게 왔을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그 주님의 쭉 가고 계시는 그 결연한 의지, 그 예수님의 의지가 나에게,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했고 바나바를 쭉 가게 했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쭉 파송하게 한 것입니다. 그 쭉이 있을 때, 그 결연한 의지가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자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자입니다. 자, 23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깨달았어요. 자기보다 먼저 와 있던 게 있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 공동체에 먼저 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마음이 상한 게 아니고 기뻐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알았어요. 아,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오셔서 일하고 계시구나. 이 이야기와 대조돼서 12장에 가보면 똑같이 보는 사람이 나옵니다. 헤롯입니다. 헤롯은 뭘 보냐 하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여기에서 야고보는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제자 야고보입니다. 첫 번째 순교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누가 보고? 헤롯이 보고 누구까지 잡아요? 베드로까지 잡습니다. 이 보고와 지금 바나바가 보고 있는 이 보고를
일부러 비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의 눈은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미 임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것을 기뻐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은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계속하는 자입니다. 본문 23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원하니. 우리가 지금 19절부터 26절까지 4번에 걸쳐서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반복할 때마다 이 안디옥 공동체의 핵심 메시지 하나를 딱 꼽으라면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원팀이 된 1차 선교회, 정확히 말하면 1차 공동체 세우기 프로젝트는 가는 곳곳마다 이 중심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3장부터 펼쳐지는 그 1차 선교 여행에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말고 튀르키예 땅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땅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또 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여기서 권하고 계속 나오죠.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뜻이 위로하다, 격려하다 이런 뜻입니다. 바나바의 이름과 참 잘 어울리죠. 바나바를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위로의 아들. 그때 위로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파라클레시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성령님을 처음 소개해 주셨을 때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보혜사라는 성령님을 처음으로 소개해 주셨을 때 그 보혜사가 파라클레시스, 똑같은 단어입니다. 위로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성품이 좋아서 위로를 잘하는 아들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성령, 위로자이신 성령에 충만하여 오늘 말씀 그대로 그 끊임없이 반복되는 성령의 위로를 또 받고 했던 그 위로의 아들이 지금 안디옥 공동체에 이르러 반복해서 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권하다는요, 반복해서 권하고 있다 이런 뜻을 시제가 가지고 있어요. 한 번만 딱 권하고 끝난 게 아니고요, 반복해서 계속 권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이와 같은 성령의 반복적인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을 받을 때, 또 눈에 보이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의 그 격려와 위로를 받을 때 우리는 세워지게 되고, 또 우리 또한 사람을 세우는 자들로 설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듣고 보내고 보고 권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듣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장애물이 있으면 돌아서는 게 아니라, 멈추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라 하면 가되 어떤 장애물이 와도 어떻게 간다고요? 쭉 가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은 보는데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사람을 어떻게 이용할까 헤롯처럼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은 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입이 자기가 받은, 성령으로부터 받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으로 복음 중심 메시지를 권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여기서 던지게 되죠.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분명히 본문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될 수 있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제시합니다. 자, 2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얀색 글씨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새한글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르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번역이 나왔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그냥 서술했는데 새한글 성경에는 이유절로 설명했습니다. 어떤 이유절이요? 22절과 23절이 가능한 이유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22절과 23절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요한 번역입니다. 이걸 더 선명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르나바는 착한 사람, 곧 성령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질문입니다. 착한 사람은 누굴까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누굴까요? 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착한 사람의 개념과 참 많이 다르죠.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쓰여졌을 때 21세기의 눈으로 그 성경에 써있는 단어를 이해하려고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들을 많이 놓칩니다. 내 식으로 읽게 돼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착한 사람이 뭘까 찾아보기 시작하면 성경이 비로소 자신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보통 학자들은 이런 착한 사람, 이런 단어들을 만나면 다른 성경에서 착한 사람을 어떻게 썼지를 막 찾아봐요. 사도행전과 똑같은 1편인 누가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착한 사람이 나오나 찾아보면요, 사람에게 착한 사람이라고 썼던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는 한 문화 비유에서 하나님이 그 한 문화에 남긴 사람들, 10문화, 5문화 이렇게 남긴 사람들, 10문화, 5문화가 아닐까요? 헷갈리네. 몇 문화 남겼죠? 갑자기 헷갈리네. 5문화 남겼나? 아무튼 남긴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칭찬하기를 어떻게 칭찬합니까? 착한 종이요. 착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의 임무를 끝까지 다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에게 누가는 착한 사람이라고 수식합니다. 공의 요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면 착한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은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은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는, 불의를 보고 착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이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의를 보고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고요, 착한 사람은 권력에 무서워하지 않고 권력이 잘못하고 있을 때는 권력에 대하여서 가서 할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요.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 착한 사람은요, 자신이 아껴두었던 소중한 것들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세마포를 내어드리고 자신의 무덤을 내어드린 것이죠. 이게 착한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는요, 밭이 있었어요. 땅이 있었어요. 그것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드렸던 착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바나바가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이 삶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누가 성령이 가득한 사람입니까?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런 사람입니까? 예, 그럴 수 있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막 보는 투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거의 일치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가득하다는 것은 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가장 그 사람답게 매력적이고 그 사람답게 가장 성숙해 있는 그 모습이 성령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누가 믿음이 가득한 사람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마음에 확신하는 사람이 믿음이 가득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가득한 사람은 내 상황이 아무리 망가져도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그분을 믿고 지속적으로 꿋꿋이 걸어가는 그 사람이 믿음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 일과 그분의 성품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음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살까요? 의연하게 되겠죠. 우린 여기서 또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돼야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서요.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때문이다. 그러면 또 질문. 성령과 믿음이 가득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착한 사람이 됩니까? 우리 핵심 질문으로, 핵심 복음 메시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원포인트 안디옥 교회에 지속적으로 권했던 핵심 복음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지난주와 똑같은 메시지죠. 기도하는데 주님, 지난주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어떡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가서 전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 딱 떠올랐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뜻이 뭘까요? 신이 명령하신 기록일까요? 아니죠. 그 신이 뭔가요? 다시 명령하신 기록입니다. 신신당부가 무슨 뜻일까요? 거듭 당부하는 겁니다. 반복하여 명하고 부탁하고 권하는 게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의 마음으로, 그 모세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시 성도들과 이 말씀을 권하라 하시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요, 주와 함께 머무십시다. 아멘. 지난주도 그렇게 머물다 오신 거죠? 일상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군데가 떠올랐어요. 가장 오래 머무는 시간, 저 같은 경우는 침상입니다. 꼼짝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거의 한 7시간 정도를. 화장실도 있더라고요. 식탁도 있습니다.
책상도 있고요. 차도 있습니다. 차. 특히 신호대기 할 때 꼼짝맙니다. 아주. 가만히 머물고 계시죠.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이런 시간들을 좀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마저도 머무는데 이렇게 머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잘 보세요. 이렇게 머물 수 있고요. 또는요, 이게는 이제 청소년들이 이렇게 잘하고요. 우리 어른들은. 자, 화장실에서도 이럴 수 있습니다. 침상에서도 이럴 수 있고요. 식탁에서도 이럴 수 있고요.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할 때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머물 수 있고요. 또 다른 머무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이 머무는데요.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요거는요. 또는 클릭으로 하면 요렇게요. 요렇게. 마우스. 요렇게 머물면요. 1초에 24장의 사진이 지나갑니다. 동영상은. 1분짜리 숏 영상만 봐도요. 이 1440장이 내 눈이 인식한 거예요. 10분 보면요. 14,400장 본 거예요. 모드를 바꿔볼게요. 몇 장 있을까요, 여기?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돼요. 될 수 있어요.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한 장밖에 없잖아요. 1분에 11,440장이 지나가야 내 눈이 딱 집중을 하는데 한 장 딱 있는데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눈을 감는 순간 영적인 센스도 암흑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영상이 떠오르거나 잡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동영상 보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머물까를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주님도 머무셨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일상에서 수시각각 다가오는 이 머무는 시간들에서 진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려면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시간이 있어야 평소에 만나는 엘리베이터에서 신호를 대기하는 그 머무는 시간에서 화장실에서 침상에서 식탁에서 주와 함께 머물 수 있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머무셨습니다. 그곳에 가면 그곳에서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요 소리는 반응해야 될 소리, 요 소리는 그냥 지나가게 될 소리가 비로소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길을 장착하게 되죠. 예전에 거꾸로 했거든요. 예전에 뭐가 툭 들려오면 반응 안 해야 될 건데 마음속에 훅 집어넣고요. 이것은 꼭 마음속에 집어넣어야 될 생각인데 뭐야? 하고 쑥 지나가게 만들고요. 거꾸로 했단 말이에요. 기가 달라집니다. 그곳에 가면 쭉 갈 수 있는 인내와 끈기가 주어집니다. 그곳에 가면 보이는 은혜가 있고요. 그곳에 가면 계속 내 입을 열어 권할 수 있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살았던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각기 제 길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람만 보고 상황만 봤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줄을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말은 안 해도 마음으로 수도 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입이. 그게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만큼 우리의 귀는, 우리의 눈은, 우리의 입은, 우리의 발은 오늘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제시하고 있는 이 본문과 완전히 반대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귀, 우리의 눈, 우리의 발, 우리의 전부가 되셔서 끄는 대로 끌려갔던 그 비참한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거기서 우리는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죠. 새로운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새로운 심장이 뛰고 새로운 척추가 서서 이제는 예수님의 귀로 듣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입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발로 걸어가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떻게 해요? 저렇게 가면 됩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바나바처럼 성령과 믿음이 가득 찬 착한 사람이 되어 오늘 사도행전 11장이 얘기하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로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고요. 나 하나를 붙들고 믿음의 공동체에 선배된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대하여 그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메시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주님 우리 UCD 공동체가 이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시간 기도하실 때요,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람을 두려워하기도 했고요, 또는 사람을 이용하기도 했고, 또 원치 않았지만 사람을 무너지게 하기도 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초대하십니다. 놀라운 초대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의 품으로 나아가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머물 때에만 우리는 바나바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로 우리 나가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